우리는 법에 의해서 사회나 국가가 다스려질 때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있기로는 그런 법치주의는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법 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 의한 통치, 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의한 통치는 실은 연수로 보자면 그 법치주의 사상보다 실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를 공동체를 세우게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사람들이 합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하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곧 그것이 율법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른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실은 통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규례는 그들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판단의 또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송사에 관한 것입니다. 송사. 8절 맨 앞에 보시면 8절 맨 앞에 나오는 이 첫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이 율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내 성 중에서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성중, 즉 유대 사회 안에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송사의 문제입니다. 다른 민족과의 어떤 분쟁이나 이방인들과의 소송 이런 게 아니고요. 동족 안에서 생긴 법적인 분쟁입니다.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해서 서로 간에 고소권이 생겨서 판결해야 되는데 판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보니 제사장 또는 당시 재판장에게 물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보이는 판결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고요. 딴 데 가면 안 되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11절 말씀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때 주어진 판결을 따르지 않고 어기는 경우에 대해서 이 규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규례는 여러분 위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위법에 대한 판결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무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송사를 했는데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를 판결한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말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무법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어겨서 마치 율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송사가 발생해서 서로 다툼이 되었는데 제사장이나 유대 사회에서 재판장은 보통 대제사장 또는 사사에 준할 수 있는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판단을 받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한쪽이 이런 거예요.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나만 괜히 억울해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나는 따르지 못하겠소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의 명령과 권고는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말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 이게 신약에서 적용된 부분을 우리가 찾으라 하면 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회의 판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시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의 권고나 권징을 끝끝내 듣지 않고 그것을 우습게 여긴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고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공동체에 속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실은 그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여 악을 제하라고 하신 말씀, 이게 실상은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율법의 판단과 말씀의 판단에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실은 신명기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 교회의 판단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우리 모두가 받고 그 말씀의 판단에 순복하며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서 어긋나거든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사회도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의 국가도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도들 사이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내부에서 생긴 교회의 분쟁이 어디로 가느냐? 사회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어려운 문제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고요,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어떤 점에서는 이게 참 치부가 드러나는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분쟁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다 하는 자조 섞인 얘기도 실은 들릴 정도로 교회 내 분쟁이 생겨서 큰 문제, 큰 다툼이 되면 요즘은 거의 사회법정으로 가야 강제로 끝나고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럴 때에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해결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 간에 생긴 고소의 문제, 성중에서 즉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긴 고소 고발 문제가 있다면 사회 법정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이게 마음 가운데 실은 이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서로 소송하거나 내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런 모든 가르침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르침도 알고 신약의 이런 말씀도 구약의 이런 신명기의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고 그게 내 상황이 되고요. 내가 부딪히는 일이 되었을 때 실은 이런 가르침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그만큼 이게 뭘 방증하는 것이냐 하면 교회인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약화되었음을 어떤 점에서는 상실했거나 한계에 부딪혔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노예나 교단이나 우리 모두가 교회니까 뭐 누구에게 침뱉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얼굴에 침뱉는 문제거든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정 능력이 이 정도로 한계를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신명기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이 마치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여기 무법에 관한 문제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법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실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거 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라고 법을 주셨는데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무법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섭게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평상시에 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있을 때 평상시에 이러한 훈련과 연습이 쌓여 있을 때 실제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내하고요. 그리고 또 인내하고요. 그리고 다시 인내하고요. 그리고 참고 그리고 또다시 참고 뒤로 물러나서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지더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꺾더라도 자기가 지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보다는 주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해서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